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서야 끝납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 늘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답이 있겠죠. 나는 아빠다. 나는 직장의 아무개다. 나는 교회의 아무개다. 근데 그런 나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누구냐 물어볼 때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가 식사하는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없음을요. 왜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믿지 않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책망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 너희가 누굽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자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왜 남아있을까요? 이들에겐 복음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누려야 됩니다. 요건 남은 자 24 그럽니다. 응답 주는데 못 누리면 내 거 아니에요. 누려야 내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남은 자 25 응답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 그럽니다. 뭐하러 순례합니까?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전도하려고요. 전도자가 행복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져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원망, 불평, 불만 가득한 사람은 아직 남은 자도 못 되고 순례자도 못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해져요. 생명 살려보세요. 행복해지죠. 순례자가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뭘로요? 능력으로요.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세요. 이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걸 가르쳐서 순례자 24 그럽니다. 순례자 24.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 어떤 사람은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아요.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이더라도 축복이 돼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복자요. 세상 정복자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게 정복자예요. 그런데 복음 정복자는 생명을 살리는 게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게. 그 정복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생명을 장하고 있는 악한 영, 흑암 권세, 사단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 기도. 여러분 권세 기도를 늘 하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이걸 정복자 24 그럽니다. 정복자 24. 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뀔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137 나라에 빛을 비치라고요. 이게 정복자 25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4요. 24 계속 응답 받아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의 24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흑암 경제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지만 빛의 경제만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요거는요, 하나님이 2022년 우리 영광교회 주신 언약이요. 요거는요, 우리 다 같이 세계봉을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이요. 단체에 주신 언약. 그렇다면 3월달은요, 벌써 금년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3월달.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축복 누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만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전도자들은요, 반대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고통을 통해서요. 노예, 포로, 숙국, 전쟁, 지진, 재앙,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반대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큰 축복을 하십니다. 큰 축복.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통하지 않냐고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울 수 있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한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얻는 권세도 있게 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요, 천하만 명이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실질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은요. 중직자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뭐에 감사합니까? 문제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갈등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갈등은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가 닥치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요. 중직자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그럼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3, 9, 3. 이게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하고까지 3시대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가지 캠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9가지 캠프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 준비.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은 사회적인 법이 있어요. 도덕에 관한 법, 복지에 관한 법도 있어요. 도덕에 관한 법, 하나님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에 관한 법. 하나님에 관한 법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세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더디하지 말라. 가지고 뭉개지 말라. 왜요? 사탄이 공격해서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자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날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왜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거룩하지 않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룩한 자다.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다. 진짜 거룩해집니다. 진짜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놓쳐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69번째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왜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의증하지 말라. 1절 보십시오. 1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의증하지 말라.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풍설은 바람에 흘러가는 말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가짜뉴스 그럽니다. 가짜뉴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은 진짜 뉴스고 자기가 불리한 건 다 가짜 뉴스로 취급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가짜, 풍설, 떠돌아다니는 말, 풍설, 퍼뜨리지 말며 자기 잘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렇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풍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악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의증하지 말라. 의증. 의증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수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다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걸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서 악을 행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교회는 말씀이요. 사람이 비슷할 때는요. 다수가결로 결정하면 돼요.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될 때는 다수가결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일본이 순사 참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한테 겁을 질려먹고 순사 참배합시다. 그리고 가결하는 건 다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다가 사형당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자로 지정받습니다. 그런 악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다수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제대로 지키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벽되이 두둔한다 그 얘기는요. 한쪽에 치우친단 말이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왜 편벽되이 두둔합니까? 돈의 힘. 돈 때문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요.
편벽대에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바로 가난한 자리에서 편벽대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공의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원수를 도우라. 원수를 도우라. 4절을 봅시다. 4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을 때 붙잡아다가 원수한테 갖다 주는 사람 많지 않겠죠? 오히려 원수가 저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도망가도록 모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짐승.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짐승이라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원수가 공경에 처하면 쾌재를 부릅니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쾌재를 부릅니다. 원수요. 잘못되더라도 쾌재를 부르면 안 돼요. 쾌재를 부르지 말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곤경에 처한 도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냐. 그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축복받을 일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안 갚고 도리어 복 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평안을 받겠거니와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네가 빈 평안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를 도와야 돼요.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복음운동을 30년이나 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옛날 고신 출신 목사가 고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율법으로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하지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처음 들어간 게 너무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처음에 고시 율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다시 율법이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도와라. 복을 빌어줘라. 그가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 네가 본 복은 다 너희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공평에 관해서요. 약한 자. 약한 자가 누구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약한 자죠. 6절 봅시다.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7절을 봅시다. 7절.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를 의로운 자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짓을 멀리해라. 거짓 멀리하라고요. 무죄한 자를 의로운 자로 죽이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죄가 없는 자,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뇌물이요.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받지 말라 그래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 게, 그리고 의로운 것을 굽게 한다.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 그럽니다. 나그네요. 나그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네가 옛날에 나그네였었냐? 네가 옛날에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는 그 사정을 살한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읽고 그냥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요. 사랑이 뭐예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걸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요. 공의가 뭐예요? 어떤 죄든지
벌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벌. 이게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도 하나님이 사랑도 이루지 못할 짓을 우리 인간이 했어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는데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로 벌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흠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네피림이 장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약속이요. 방주. 성공주식으로 바벨탑 쌓을 적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 떠나라는 것이요. 떠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이루셨다고 말이야. 다 이루셨다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셨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옥 가면 되잖아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 이 원죄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해방.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사함의 불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지옥이라는 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불과의 용으로 타는 못이다 그러고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요. 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육만 죽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불신자지만 고승 이성철 씨는 내가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고백했어요. 무간지옥. 내가 불교를 택하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다. 만약에 진리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난 불교를 떠날 것이다. 지금 그가 쓴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지옥은 있어요.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깐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점.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끝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요 세 가지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도덕에 관한 법도 있고 많은 법, 영적인 공평에 관한 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 완성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지킴보다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입니까? 앞으로 사시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마음판에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들고 참으로 날마다 행복한 마음, 가정, 교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법, 이 법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님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마음 천국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적 천국 이루어 237나라 정찰년 내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